1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저지난주네요. 저지난주에 제 카톡에 광고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다른 광고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카톡이 걸려 있는 여러 그룹이 몇 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밴쿠버 지역에 있는 저희 목사님들 카톡이 있어요. 교단 목사님 카톡이 있는데 거기 뭐 하나 이렇게 떴습니다. 뭔가 했더니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간증 영상을 이렇게 상영하니까 광고해 주십사, 오실 수 있는 모시라 봤더니 이렇게 주일 오후 5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겠는데 이렇게 보고 그냥 접으려고 했어요. 접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간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아마 창립하고 지금까지 간증 집회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 다 목사 탓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별로 간증 집회 안 좋아합니다. 간증 잘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해도 안 되고 가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 집회 안 하나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제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오빠. 교회 오빠랑 결혼하신 분. 예, 교회 오빠. 제목이 교회 오빠던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또 혹하는 마음에 이게 뭔데 이게 또 이 상영을 하죠? 이렇게 교회 오빠를 쳤더니 이게 이 시작이 뭐냐 하면 KBS 스페셜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어쨌든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한 주제로 여기서 암은 병의 암이기도 하지만 글자로는 알다의 암을 썼더라고요. 암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호경이라고 하는 PD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KBS 스페셜 이걸로 엄청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이분이 찍은 다큐멘터리가 뭐냐 하면 암 말기 환자들 모임에 자기가 왜 암 말기 환자 모임에 가게 됐냐 하면 사실은 자기 누나가 암사기였었고 그래서 그 누나 때문에 자기도 투병 활동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었어요. 아름다운 동행인가 하는 암 환자 투병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암과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어요. 쭉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냥 찍어서 상영을 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전혀 TV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몇 년 됐죠. 2년 전인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어머니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찍어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 편이 이 교회 오빠였어요. 제일 마지막 편이 교회 오빠였는데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 또 찬물 기질이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눈물 나는 또 은혜의 메시지인가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촬영팀 PD를 포함해서 저는 넌크리스찬이었어요. 난 그냥 교회 다니는 PD가 교회 다니는 감독이 그렇게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찍었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이호경이란 이분 전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문턱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 편을 찍으면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양반이에요. 이 성함 다 아는 얘기니까 성함이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이관희 집사님.
그때 37살이었나?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 편을 찍으면서 얼마나 이 양반이 자기가 몰랐냐면은 이관희 집사님은 이게 그래도 KBS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기독교, 교회 이런 얘기를 전혀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희 집사님이 자기가 신앙 하면서 말하는 것들을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는 전혀 교회 문턱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말을 또 하면 이게 뭔 말인가? 그래도 다큐멘터리를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에요. 그때 찍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북격으로 아예 작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기 때문에 뭐 각본이 들어가고 새로 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큐멘터리로 다시 한번 후반부를 찍은 게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대강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 그리고 오준 이렇게 두 분 부부의 얘기인데요. 결혼하고 37에 첫 딸을 얻었습니다. 이 부인 오준 씨의 말로는 첫 딸 놓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선고를 받았대요. 딸을 놓고 산후조리원 나왔는데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이니까 남편과 함께 남편의 항암 치료를 쭉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12차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남편이 12차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1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받은 그날 이제는 아내 오주은 씨가 혈액암 사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혈액암 사기. 그러니 이제 둘 다 환자잖아요. 그리고 딸이 있고 하니까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오셔서 돌봐주게 됐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아들의 상태에 낙심한 시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돌봐주시다가. 제가 하는 얘기는 영화가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겪는 얘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쭉 찍어가면서 이호경 감독이 넌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다 팀들 전부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이분뿐 교회 오빠 편뿐 아니라 그 앞에 여러 환자들, 다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환자들 진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작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대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은 자기 누나가 암 사기로 있다가 또 그 과정 중에 돌아가셨는데 누나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민이 이거였대요. 세상을 떠난 누나 투병하는 누나를 보면서 누나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더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더래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누나가 정말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나가 왜 더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모든 투병하는 암 환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좀 잔인할 것 같지만 거의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 비슷한 건데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살고자 하고 막 투쟁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다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 이관희 집사님 편을 찍으면서 역시나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이관희 집사님한테 왜 당신이 더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관희 집사는
자신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답했답니다. 이분이 거기에 쇼크를 먹고, 하여튼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더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로서 저도 좋은 대답 가지고 있기를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것만큼 더 좋은 대답이 없겠더라고요. 왜 더 살아야 되는지. 참고로 여러분의 기대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관희 집사님은 망한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와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내보내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1번. 근데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막 살으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착하게 살라는 거네. 예, 맞는데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좋은 거, 내가 생각해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선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착한 일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세상 무엇보다 잘못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옛날에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면 감사하고요. 되게 슬프고 아픈 얘기인데 어떤 산골 할머니가 나이 먹어 얻은 손자가 고열에 시달리고 아픈 거예요. 원인을 모르게. 근데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이었는데 그때 겨울에 지금 동면하고 있는 가재를 찾아서 가재를 생으로 먹이면 이런 데 좋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선하고 뜨거운 열심이겠습니까? 그 한겨울에 할머니가 산을 누벼가지고 얼음 깨고 땅을 파가지고 가재를 찾았어요. 찾아서 날로 먹였어요. 손자가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다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옳은 일이라고 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바르. 물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가 하면 대체로 다 맞습니다만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 큰 틀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지혜와 명철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안 옳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 성령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비하신, 이걸 뭐 예정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대로 그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행하면서 살지 못하는 걸 죄라 그러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이 이관희 집사님이 온전한 삶, 하루라도 온전한 삶,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한 삶, 어제 모자랐던 만큼 오늘은 더,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막연히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성경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첫 번째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대전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나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게 힘들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어렵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대전제하에 지금 내가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뭐예요? 정복이라는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정복이라는 원래 단어가 갖는 말은 땅을 밟는다는 뜻이에요. 땅을 밟는다. 그러니까는 빈틈없이 다 다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다스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고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열심히 얘기했지만 그것은 마치 이 형상이란 단어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 조각상을 말해요. 조각상.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제국의 황제가 어떤 지역을 다스릴 때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여기가 내 통치 지역이라는 뜻으로 거기다가 자기 형상을 세웁니다. 예? 형상을 세워놔요. 그 형상을 세워놓으면 그곳이 뭡니까? 이곳은 뭐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1세가 통치하는 곳, 다리우스 1세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1세의 영향력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고대 근동의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어디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에 세워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다스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 무력으로 다 때려잡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연을 쓰고 싶은 대로 써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복하다가 빈틈없이 하나님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뜻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너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워서 메꾸고 찾아가서 그 모든 곳에 너희가 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내 뜻대로 피조세계 모두를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대전제예요. 내가 왜 사냐고요? 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함으로
이 인간과 인간관계뿐,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 세상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가 망가졌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론 그 회복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살 때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뭘 것 같습니까? 회복해야 될 것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항상 출발점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렇죠? 그것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하루를 온전하게 산다는 게 그런 의미야.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중에 충실하게 빈자리 없이 빈틈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사역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 하나 회복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진 채로 내버려둘 생각이면 여러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 뭐든지 죄로 인해 깨어진 채로 내버려둘 거면 여러분은 살 이유가 없어요.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하루 더 살려주시면 오늘 못한 거 내일 할게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요, 주님. 이대로 저 부르시면 안 되거든요. 저 내일은 어떻게든 회복해 볼게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님 하루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네가 왜 사는데? 네가 왜 살아야 되는데? 네 생명이 뭐 하려고 이 땅에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43절 7절에 이사야 43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1번하고 첫 번째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죄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것들을 나로부터 회복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죄된 내가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망가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넓어져 가며 세상의 온갖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우리들 사이에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들, 세상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넓혀 나가며 땅끝까지, 이게 정복이죠. 빈틈없이 모든 분야에 채워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됐던 일이 기도하니까 막 되는 것도 보면서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야, 주님, 저는 못해요. 끝. 이렇게 했던 일이 그냥 기도하고 물러섰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대로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의 날이 임하겠구나.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같은 얘기지만 주의 뜻대로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그거는 개인적일 수도 있고 개인마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앞에 두 개가 보편적인 거라고 한다면 마지막은
어떤 개인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필요한 자리에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쁜 놈은 왜 만드셨나요? 나쁜 놈도 마지막 날에 나쁜 놈 자리에 필요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대로, 건강한 자로서 필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병 있고 연약한 자는 병 있고 연약한 자대로 그 자리에서 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는 똑똑한 자대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대로, 잘난 자라면 잘난 대로, 못난 자는 못난 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쓰임에 필요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나쁜 자라도 구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죄가 없습니까? 유다는 자기 결단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유다를 확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걸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유다가 자기 스스로 범한 악행의 죄가 덜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유다가 하나님 손에 쓰였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러고 주장하는 게 이런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이단 서적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이거는 거짓 사탄의 글이라고 끝난 얘기를 요즘 이상한 끌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내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저지른 살인이 뭔가에 도움이 됐어요. 그럼 내가 죄가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자리에 쓰이지만 그 죄는 그 죄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고통은 여전히 고통인 것처럼,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고통만 받았다고 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죄가 쓰임 받아도 죄는 죄인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기왕이면 나도 키 크고 잘생길 쪽으로 쓰임 받고 싶은데, 기왕이면 나도 강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한 쪽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왜 반대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되지만 제가 믿음으로 다 아멘하고 받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입다들은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모양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하시는 바를 해내면 됩니다. 저는 이관희 집사님 다시 교회 오빠로 돌아가서 이분이 이 자리까지 갔어요. 이분이 이 자리까지 갔습니다. 암 사기
대장암 사기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자살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중에 보실 분 많지 않을 거니까 그 와중에 다시 재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와중에 아내가 혈액암 사기인 걸 보면서,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이루기 위해서 하루 더 살기 원합니다. 하루 더 충실하게.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어제보다 더 충실한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내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렇게 말할게요, 그 고통도 아픔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지으시고 원하신 그 뜻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잘난 것도 지나가고 못난 것도 지나가고 건강한 것도 지나가고 아픈 것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돈 많은 거 돈 적은 거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그 품에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